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이 겨자씨 믿음과 누룩에 대해서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바로 네 가지 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옥토밭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밭을 시작할 때 누가 과연 구원받은 예수님의 가족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올 때 진짜 가족은 바로 나에게 이런 자다라며 정체성을 말하면서 시작되는 비유의 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전체가 다 비유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내용이요, 바로 어떤 거냐면 네 가지 밭의 그 온전한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핵심적이고 진리적인 비유이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겨자씨 믿음과 겨자나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말씀드린다시피요, 우리는 여전히 이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도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많은 믿음, 적은 믿음으로 뭐냐면 수량으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게 완성이고 결승점에 꼴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많고 적다는 수량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비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신실해? 이 사람은 믿음이 나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하찮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차등이 되게 적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성령이 그만큼 약한 겁니까? 완전한 성령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의 일도 평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겨자씨 믿음도요, 그 믿음의 의미는 완전히 틀린데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뭐냐면 이 겨자씨에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성공을 이루고 큰 비전을 이루고 크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욕망을 채우는 마음으로 인본주의를 바라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창세 이후에 역사적으로 사람의 수를 생각할 때 보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그 중에서도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지 같은 작은 모습, 그 작은 모습의 나를, 잡초 같은 그런 나를 가장 작은데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습니까?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밭에다 심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단은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밭이 그렇게 하찮으십니까? 그 하나를 갖다가 뭐예요? 이왕이면 좋은 걸 갖다가 심지요. 포도나무를 심지요. 백향목을 심지요. 무화과를 심지요. 근데 겨자씨만큼 그렇게 흔한 것 중에서 왜 하나를 갖다가 그걸 심어서 그 예수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심어둡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사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겨자씨 믿음이란 그 은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곧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도라면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늘 끊임없이 은혜의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그 은혜가 사그러들고 자꾸 가라지들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의 삶은요, 가장 뭐냐면 이 은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요, 그 많은 선교일을 했습니다. 다 비교가 안 되게 우리에게 놀랍도록 선교일을 하고 그만큼 힘이 지나도록 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사형선고 같다고 만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내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나에게 많은 일을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비춰지면 어떻게 비춰질수록 우리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까지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이 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시고 지금도 역사와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으라는 의미라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잡초와 같고 풀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에 심어주신 그 은혜 믿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등할 때 어떻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은혜 믿음이 생긴 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점점 깊이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날마다 죄밖에 질 수 없는 자구나. 근데 오히려요, 이런 고백의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가 겸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자가 온유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한번 특징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다른 사도들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만 사도냐? 그들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근데 점점 그의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보니까 사도 중에, 사람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했다고 의롭게 보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성도로 보이십니까? 그거는요, 내 마음속에 지금 미혹의 사단의 가라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은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는, 얼마나 죄인과 같은지 그 죄인의식이 깊어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의식이 깊어지니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에 자신을 묶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해놓고 난 다음에 나 죽기 싫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분은 본인의 뜻대로 하셔요. 본인의 마음대로 하세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뤄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자신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겠다고 자신을 말씀에 묶어버리셔요.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셔요. 바울이 그래서 가장 은혜신앙에 됐던 깊은 뜻의 중요한 게 의미가 뭐냐,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오신가, 그리고 이 좁든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내 안에,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사실입니까?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겨자는 뭐라고 그러죠? 씨라 그러죠. 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심어야 된다? 슬퍼도? 기뻐도? 집에서 부부싸움 해도? 자녀가 마음 안 들어도? 심지 않는 곳에는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눈물 뿌리며 슬픔으로 가서 뿌리는 자는 그래도 어떻게 된다? 걷는다고 하죠.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 묵상하신다면서 성도들이 에이 저거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신 것 같은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주일이 되면 주일 설교를 잊어버려요. 말씀을 묵상한다 보니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안 먹으면 내 생명 끝나는데, 약 안 먹으면, 제가 참 요즘에요, 가끔 병원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타고 가는 약이 떨어질까봐, 그거 하나 못 먹을까봐, 하물며 내 생명의 귀한 구약과 신약인데
말씀을 심지 않는 곳에는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심는 자는요, 어떻게 되느냐? 심으면 심을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 사랑한다면요, 날마다 예수님 보고 싶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보고 싶으세요? 10년마다 한 번 보고 싶으세요? 진짜인가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날마다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참, 할아버지들은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느 할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딸이 집에 왔어요, 놀러. 그래서 너 왔냐? 라고 뒤로 가더니 막 문을 탁 열어요. 근데 손주가 없어.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아보니 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사랑하는 자는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말씀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요? 한 끼만 못 먹는 것도 우리가 짜증이 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는 힘이 없어요. 밥 한 끼 먹으면 배고파서 힘이 없다는 것보다 영으로 우리 힘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사단의 장난거리가 돼요. 그러니 정말 내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깨어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길 원하냐면요, 두 번째로 겨자씨 믿음 하면요, 백부장 믿음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동에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어떻게 해요?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으면 부하의 병을 고쳐준대요. 그래서 일명 우리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산을 옮긴다는 믿음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을 옮긴다는 게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은요, 이 산을 옮긴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거냐,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다, 4가지, 5가지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지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산을 옮긴다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겨자씨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구절을 찾아보니까 2개예요. 어디냐? 누가복음 17장 6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뽑혀서 옮겨가는 게 뭐죠? 뽕나무죠. 어디로 심겨요? 바다 위에 심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뽕나무하고 바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같은 내용인데도 조금 내용이 틀려요. 뭐라 그러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는 옮겨지는 대상이 뽕나무입니까? 무엇입니까? 산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 내용의 맥은요, 똑같습니다. 근데 대상이 이렇게 틀려요. 그럼 왜 그럴까?
누가복음에서 옮겨지는 것은 뽕나무인데 뽕나무가 뽑혀서 어디로 가냐?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산을 명해서 하면은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구조를 하나로 딱 합하면요, 믿음으로 옮겨져 심기우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믿음으로 옮겨져서 바다로 심겨지는 거예요. 바다가 심겨지는 겁니다. 바다 속에. 그리고 그 옮겨지는 것이 무엇이냐? 뽕나무이고 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말할 때 뽕나무 의미가 뭘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산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바다는 뭘까?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뽕나무 의미를 보면요, 뽕나무의 사건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곳이 있어요. 누구와 연관됐을까요? 올라가네요. 난쟁이. 올라가는데요. 삭개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자아, 자기 권위, 명예 등을 다 버리고 올라갔다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신앙은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삭개오가 스스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스스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뽕나무와 관련된 삭개오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바보 삭개오는 쉽게 말하면 삭개오처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올라가려고만 해요. 근데 누가 내려오라 그래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건 올라가고 너희가 성공하고 너희가 잘 되는 거로 나가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교회가 크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와라 이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자는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자아를 죽이고 나는 없어지고 세상은 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내려오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뽕나무의 사건은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삭개오는요, 자기 욕망에 보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도 뭐냐면 삭개오가 올라갔대요, 스스로. 삭개오 스스로 올라갈 수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지 스스로 올라가고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 또한 부자라.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그는 부자야. 부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말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는 부자야.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자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겸손하게 올라갔나요? 단 한 가지죠. 예수가 누구야? 우리는 참 겸손한 마음을 좋아해요. 근데 인간은요, 스스로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물질을 나에게 갖게 하는 욕망으로 살죠.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또 높아지고, 내가 또 높아지고, 내가 또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신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 내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난 다 드렸어요. 나 신실하잖아요.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높이려고 그래요. 다 내려놓음으로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 많이 채우면서 복 받으면서 난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이전에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대미로다. 근데 구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결국 뭐냐면요,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인자가 움직여서 그를 놀라가는 자를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만나주시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증상이 보이게 해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어느 때부터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내려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문제는 뭐가 있냐? 나를 내려놔서 신앙 안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오면 한 번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요. 한 번은 여전히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천국도 받아야 되니까 두 쪽 발을 얌전히 띄고 필요할 때마다 바꿔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유치하게 돼요. 세상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라도 받아내겠다고. 복과 능력은 누구 소관이셔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내가 복에다가 신경을 쓰면요, 많이 줬다 적게 줬다 이것을 자꾸 판단해요. 근데 난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나를 통해도 어떠한 상황도 변질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영육간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전히 세상께 더 껴요. 그러니까 겸해서 나는 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고.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만입니다. 그냥. 그런 자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복과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시고. 근데 놀라운 건요, 잘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있는 곳은 지리적으로 뭐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에는요, 어떤 나무가 많으냐면 종려나무가 온 천지백갈이에요. 종려나무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아주 쭉쭉 잘 뻗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삭개오는요, 이 종려나무에가 올라가면 더 잘 보일 텐데 왜 뽕나무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 공원을 만들어서 뽕나무를 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여요. 막상 이 성지순례 가면 저 나무를 보고 뽕나무다. 그러니까 오 하나님 이렇게. 아닙니다. 실제는 어떤 나무가 같냐면요, 당시에는요 요거예요. 이거에 더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왜 종려나무가 많은 곳에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앉으시냐 이거예요.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예요. 물론 길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것에 올라가서 앉기도 앉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렸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콕 찍어서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의미를요, 히브리 말로 시크마라고 해요. 시크마. 근데 그게 뭐냐면 재활한다,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갱생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종종 뭐냐면 회복과 기회의 은혜로 여깁니다. 대신 뭐냐면은 종려나무는 번영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지금 이렇게 세우는 자이지 번영과 부활로 그 여전히 있는 곳에 마음이 부자 마음이 돼 있는 사람에게 번영과 능력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도려내기보다 나 있는 그대로 채워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크마라고 하는 돌무화가 나면 재활과 갱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나무는요 회개와 변화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회개와 변화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하고 삭개오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우리는 삭개오처럼 자꾸 나를 높여주고 올라가기만 하려고 해요. 어떤 상황도 의로움으로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많은 부자가 돼서 높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신실한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기 재산의 구할을 희생합니다. 나 이 정도, 나 복 받을게, 당연하게 복 받아도 될 정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일까요? 여전히 높아진 부자의 마음. 그런 부자의 마음, 어떤 상황에도 안 되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그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야, 내려와라. 내려와야 돼. 내가 널 내려오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역사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려오고 없어지고 자아가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신앙을 뭐라고 하시죠? 항상 말씀드렸죠?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러니 여전히 한번 보십시오. 겨자씨에서 말하는 이 뽕나무의 믿음이라는 것, 그건 결국 뭡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준 것?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진짜 능력은 은혜의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두 번째 뭐냐면 산은 뭐냐 이거예요. 산. 유대인들은요 이 산을요 계시의 터전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장소를 산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어디서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요 성경에 자기들이 가진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산 하면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에 모두 다양한 산이 나오죠. 성산이라고 하죠. 어떤 산? 시온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호렙산이 있고요. 십계명을 말씀을 주셨던 시내산이 있고, 이삭을 바침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된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신앙이 놀라운 역사는 다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산은 어디입니까? 여기. 그리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요 하나님의 힘과 안정과 능력과 만남과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옮기는 장소가 어디라고 뽕나무로 말할 때? 바다죠. 그럼 산을 들어서 바다로 넘어가게 하네요. 근데 바다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주해 버려요? 근데 이걸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뭐냐면요 일명 유대인들은 광야 민족이라 해요. 그냥 저들은 광야 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물은 정말 생명과 같고 은혜이고 금쪽과 같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이고 은혜이고 정말 생명과 같은 말에는 물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 시내, 비, 이슬, 강, 샘 등이 바로 은혜이고 복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서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돈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축복을 얘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얘기하죠? 큰 물을 갈릴리 바다라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있기 때문에. 큰 물은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요. 그곳에 죽음이 있다. 저주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면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놀라운 건요,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서요, 마지막에 가장 축복이 되는 모습인 계시록의 완성이 있죠. 거기에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다시는 바다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이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두 없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산을 저주인 바다에다 버린다? 이게 맥이 맞습니까? 그럼 아까 은혜로 말을 할 때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 나는 버리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성산이 아니라 뭐냐면 어떤 산이에요. 누구의 산? 왕으로 살려고 하는 내 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내가 왕으로서 살던 내 산을 없애버려야 돼.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아이고 나의 욕망이고 내 욕심이라는 산을 버려라, 이 소리입니다. 그게 내가 하는 방향이다. 그걸 어디로 버려라? 세상의 저주 가운데 내려놓고 와라.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산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산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산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육체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주와 같은 내 삶의 바닷속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나를 바꿔버려요. 이 거듭남.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 성령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경로로 예수님이 나에게 빠져서 구원받은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자는 내 자라고 하는 내가 왕으로 살려는 그 산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버림으로 인해서 내 자의 산을 세상에 버려놓고 나는 누구에게 이제 돌아서요? 하늘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산을 말하는 이 산도 큰 믿음 얘기하는 건가요? 은혜의 믿음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큰 믿음으로 봤잖아요. 그럼 성경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겨자씨 믿음으로 삼요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도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에서 뭐죠? 우리는 태생이 어떻다?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내 자아의 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뽕나무, 그거를 바다에 버리는 자는 누구만이 가능한 거예요? 태생부터 성도인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바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뭐냐면 성령 받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것도. 너희가 너희 뜻대로 한다고 해서 너희가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면 너의 자아를 버리는 자로 역사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는 자로 역사하게 되어 있고,
잡초 같은 나의 하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하나님의 그 밭에 심겨줬습니까? 은혜의 믿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겨자씨만한 큰 믿음만 있다면 백부장만큼 이뤄내리라 이러고 알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의 가장 중심이에요. 뭡니까?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는요, 겸손을 가질 사람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장군으로 와 있어요. 내 밑에 100명이 있어요. 권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믿음이 쉬울까요? 그건 그러니 누가 주시는 믿음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자기를 다 높이려고 하는데 신앙 안에서도, 그러니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한번 가보십시오.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32절 가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새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온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왜 여기서 새를 얘기하죠? 이 새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예? 처음에 어떻게 해요? 겨자씨 믿음 나무에다가 나무가 나무처럼 되면 거기 공중에 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좋은 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 4가지 밭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새는 어떻죠? 말씀을 좋은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좋은 거로 생각하죠? 아니, 앞에서 한번 봐보죠. 길가밭에서 뭐냐면 새가 날라와서 말씀을 뺏어 먹습니다. 근데 그 새를 뭐냐면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어떻게 여기 있는 새는 좋은 새가 되냐 이거예요. 맥이 안 맞잖아요, 전혀. 바로 뭐냐면 길가에서의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예수님은요 막연하게 갖다가 쓰질 않으셔요. 이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그대로 얘기하죠. 에스겔 31장에 가보면요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깊어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어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갖다가 도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의 3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교만함을 가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멸망을 레바논의 백향목과 아수르의 왕으로 빗대서 얘기해요. 아수르의 왕을 멸망시키듯이 너 애굽아,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미의 공중의 새를 갖다 놔요.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애굽이요 영적으로 어디입니까? 세상. 세상이죠. 그러면 세상에 모여드는 공중의 새는 뭐예요?
사단. 좋은 새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겁니까? 성도에게 주는 겁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애굽이라는 곳을 쫓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 복을 받겠다는 방향으로밖에 안 나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해도 나의 가치관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삶을 받고 세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깃들은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보고 여전히 세상보다 세상스러운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중의 새예요. 그래서 에스겔 30장의 말씀에는 애굽이나 이 아수르 왕과 같이 마음이 가진 교만한 그들, 세상의 복과 성경으로 사는 그 중심, 그들은 뭐냐?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왜 반대의 공중에서를 얘기할까요? 이 두 가지는요 우리에게 하나를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정 이곳에 말씀하시는 건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근데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유유상종이라. 같은 성향끼리 모여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중심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의 성향끼리 모여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에 들어와 다시 살기 시작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얘기하고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고 하늘 소망을 얘기해도 여전히 중심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많은 것으로만 판단하는 자들이 멈춰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단지파 아니었습니까?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복음을 얘기하면 변화되는 사람은 태생부터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런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애굽을 쫓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애굽의 사람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에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물질 많은 거 가지고 자기가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가 많은 자가 하나님이 복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면 복 안 받은 건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복 덜 받았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 못 받아서 다 순교했네요? 사도들은 복 못 받아서 다 순교한 삶을 살아갔네요? 그들 이름은요 이 지구상에 없어지기 전까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어떤 게 진짜 복 받은 거죠? 오늘 마지막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태생이 틀린 자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생이 알고 긴 자들은 은혜 믿음으로 넘어와. 그거예요. 은혜 믿음으로 넘어오고 나를 내려놓는 믿음으로 넘어오고 나보다 남을 세는 믿음으로 넘어와. 태생이 틀린 자는 겉으로 볼 때 우리 육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고 이런 거 붙어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복음을 얘기해도요 사람의 의로움은 인정 안 해요. 그러면요 나를 무시해요? 왜 내 열심은 안 인정해줘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를 도려내면 도려낼수록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데도 자기 인정을 안 해준다고 자기가 이대로 암을 채워주는 역사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3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진짜 은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향이 같은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수만. 다른 거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사람의 귀에 좋은 소리 하는 자들끼리 모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좋은 소리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죄 얘기하고, 날마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날마다 예수만 드러나야 된다고 하고 얘기하고. 근데 놀라운 건, 그럴수록 예수만 보려는 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진짜 나를 다 버리고 하늘 소망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의 길은요, 내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미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이걸 심는 거예요. 겨자씨 진짜 믿음은 끼리끼리 성령 받은 자들은 반드시 겸손의 믿음으로 간다. 그대로 은혜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과 관계없는 자들은 끼리끼리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복만을 위해서 모여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말씀드리고 마치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의 성공한 목사님들하고 개척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성공한 목사님들의 상황을 배우고 잘 하라고 이 세미나를 했답니다. 근데 하루가 딱 지나서 이틀이 되니까 싹 나눠지더래요. 성공한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끼리 개척은 개척. 교회 안에도 봐보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교회도 있지만 자기 성향이 같아서요. 의사는 의사끼리, 법조인은 법조인끼리,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인끼리. 우리는 어떤 끼리끼리 모이는 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다. 우린 예수파예요. 예수파. 백삼열파? 아닙니다. 저 어떤 유명한 목사님 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내려놓은 자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의 파로서 하늘 소망하는 자. 이건 누구밖에 안 된다? 성령 받은 성도만 가능하다. 그래서 태생이 틀리다. 오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자는 은혜 신앙으로만 달려가게 되어 있다. 그 겨자씨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